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젊은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근데 해외 현장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 현장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영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주변만 해도 지금 신천지가 버티고 있잖아요. 보통 무서운 집단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전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빠진 사람 살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빠지기 직전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살려야 돼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그 교회가 캠프할 때 모여서 캠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는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답을 주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는 지역에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고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입 다물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살리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지금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그 연금을 주급으로 줘요. 주마다 이렇게 연금을 줘요. 달마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연금 받는 날 우체국에서 받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쁘게 치장을 한대요. 할머니는 단장을 하고 이거 뭐지? 립스틱하고 연지를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나가서 우체국 가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레스토랑 가서 음식 먹는 게 낙이랍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낙은요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해외 여행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유럽 백인들이 많이 와요. 와서 이런 휴양지에서 그들을 휴식하는 걸 봤습니다만 그게 낙이랍니다.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저는 복음 모르면 굉장히 부러웠겠죠. 그러나 복음 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목사들은 쌈질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몰고 말이지. 근데 이렇게 훈련 속에 있고 복음을 잘 듣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좀 하나님 은혜입니다만 저는 한 15년 가까이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는 뛰었습니다. 34군데 다락방을 뛰었거든요. 내가 목회자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뛴 거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걸 볼 때 너무 기뻐서는 했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보면 성도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이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안전하면 전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사단한테 유린당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의 모델 되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아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바꾸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한 거지만 사실은요, 그 불신앙이 왜 생겼습니까?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 바꾸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다 이 과정을 걷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여러분이 가는 가운데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구원의 모델이에요. 구원의 모델. 하나님이 완전 우상 문화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어요. 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 가운데 우상 문화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셨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부분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90살, 100살 된 노인들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을까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 아래서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완전히 흑암에 잡혔잖아요. 사주팔주 운명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전부 사단의 역사고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문선명이를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이긴 자, 감람나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다. 전부 사단의 역사에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지옥의 저주 아래서 이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기에 빠져 속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말고는 없다 말이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착하게 살아라, 헌신을 많이 해라, 본질도 아닌 거를 자꾸 설명하고 교인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비밀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있단 말이거든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잘못 누설해버리면 다 죽어요. 잘못 잘 사용하면, 비밀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가나안 땅이 기근이 오니까 거기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책임질 텐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또 말을 하고, 바로의 후궁으로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들여보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말이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큰 실수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이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실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자 실망한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만 간다면 해피엔딩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아셔야 돼요. 혹시 일이 잘 된다, 너무 또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내가 힘 빠질까 봐 가끔 좋은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무 들뜰 필요도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다. 좀 칭찬하면 말이지 교만해가지고, 조금 잘 되면 말이지 영적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예배 놓치고 또 그래요. 또 일이 또 꼬이고 안 되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여정이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돼. 끝까지. 이 아브라함은 구원의 모델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모델이에요.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니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 순종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갔잖아요.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롯과 헤어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자생존.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을 열심히 적습니다만은 메시지는 눈으로,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듣는 겁니다. 늘 메신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앉자마자 눈 감고 있는 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나중에 통로가 돼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째려보지는 말고 저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물 가지고, 목자들이 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저 땅이 보이지 않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리라.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그때 롯은 막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을 택했는데 그게 소돔 고모라 땅, 멸망의 땅이 돼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가나안 땅이죠. 예수님이 오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아서 양보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양보한 겁니다. 네가 어느 땅을 택하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말고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라고. 그래가지고 손해본 적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예전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은 가능하면 다 양보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의견을 내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예전엔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복음 말고는, 복음에 해가 안 된다면 다 오케이입니다. 다. 그리고 다 양보합니다. 목사님들 뭐 회의하고 모이면 좋은 거 다 목사님들 알아서 다 하십시오. 교회가 다 알아서. 우리는 가장 안 좋고 힘든 일 우리가 하겠습니다. 가장 안 좋고 힘든 일이 뭔지 알아? 돈 내는 일이에요.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잖아요.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아프리카만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더니 유럽도요, 집회 한번 하려면 한국 교회가 많이 지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으니까 참 이동하고요. 이동하려면 또 통역이 따라와야 돼요. 프랑스어 통역, 스페인 통역, 영어 통역 다 따라와야 돼. 그거 다 항공비 다 대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프리카만 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유럽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돕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런데 양보했는데 나중에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된 거 있죠.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90살, 100살 된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서로 얼굴 좀 쳐다보세요. 세계 복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멘 하셨는데요, 세계복음 못할 것 같잖아요.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막 흥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쳐다보면 한숨만 나왔을 거예요. 무슨 애를 낳아? 이빨 다 빠진 할머니가. 근데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학습된 무기력증, 거기에 잡혀있는 성도가 많은 것 같아. 너무나 많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장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벗어나서 왜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얼굴 쳐다봤을 때 애를 절대로 못 낳아요. 한숨만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열심으로 노력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니까요.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가지고요, 저 신천지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언약 잡고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기도 안 되면 기도하는 이 모임에 참여하세요. 수요일 날 나와서 찬양하면서 금요일 날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라니까. 혼자 안 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시급합니다. 지금 사람들 지금 다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요. 창세기 22장 1절에 17절에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쳤어요. 독자 이삭을요. 그것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었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극치 아닙니까? 믿음의 극치 아닙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노년의 아브라함은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얼마든지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게 해서 핑계를 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이프 모르게 그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몇몇 일꾼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고 그랬거든요. 와이프를 안 깨웠어요. 왜 안 깨웠다고? 왜?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와이프를 은근히 건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에게는요, 홀몬이 있어요. 홀몬. 자식을 사랑하는 홀몬이 있어요.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머니에게 그게 있다네. 모든 짐승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자녀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네,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와이프를 건드려서 깨웠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데리고 간다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 잘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남편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매어 달렸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말이지. 저 아들을 몇 살에 낳았냐고 말이야. 저 아들을 갖다가 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 또 죽이라는 거는 말이 되냐고. 만약에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면 돼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싶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도 방해를 해서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리고 3일길을 갔다가 3일길. 작심 3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결심했어도요, 3일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수없이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갔는데도 아브라함 마음이 안 바뀐 거 있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심했다 금방 마음이 바뀌었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집에서 데리고 온 하인들은 그 자리에 있게 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올라가지. 왜? 좀 니들이 좀 말려라. 죽이려고 할 때 좀 니들이 좀, 아유 주인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한참 올라가다가 그 열 몇 살 된 아브라함은 그냥 노인네 아닙니까? 잘 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한참 달리기 잘하는 14살인가 17살인가 그렇게 된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목은 있는데 불을 태울 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칼로 찔러가지고 번제로 바치래. 그리고 너를 태우래. 그럼 어떡할까? 아이고 무서라, 주랭랑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인네가 어떻게 아들을 잡아요?
하나님, 나는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 아들놈이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서 다짜고짜로 묶고 칼로 찔러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말렸잖아요. 이 믿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모델이 된 겁니다. 축복의 모델.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요, 훈련된 가병, 훈련된 병사 318명이 있었대요. 그러면 식구까지 합해가지고 1000명을 먹여 살렸다니까, 아브라함이. 1000명을 먹여 살렸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누구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될까? 잘 잡수는 분 누구지? 김성빈 집사님 손 들어봐. 저 팔씨름 챔피언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힘이 장사인데, 김성빈 집사 같은 사람 한 3명만 데리고 한 달만 살아봐. 여러분 집 거들나요. 진짜 거들난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라고 아마. 근데 저런 병사, 훈련된 병사 가병, 집에서 키운 병사 318명에다 식구들 1000명을 다 먹여 살렸다니까. 엄청난 부자란 말이야. 엄청난 부자. 아마 소비되는 쌀만 해도 엄청 양이 많을 겁니다. 이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이 소돔, 고모라, 또 5개 나라 연합군과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에 패해 가지고요, 소돔에 살던 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재산도 다 약탈당하고 식구들까지 다 붙잡혀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다 그들을요, 다 찾아왔다니까. 집으로 데리고 왔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소돔에 살던 롯, 천사들이 롯을 끌어냈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롯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더라고. 보세요.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나라 4개 나라 연합군하고 전쟁 붙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거기서 구원해냈어요. 구출해냈다니까.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 멸망당했잖아요. 그때 롯이 거기서 구출을 받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롯이 거주하는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에서 구출받았다니까요, 롯이. 근데 롯이 그 성에서 그 소돔에서 나올 때 식구들하고 나오다가 그 와이프가 소금기둥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지. 거기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딸들하고 근친상간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완전히 패가 망신당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혹시 그런 성도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혹시 사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롯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오히려 롯을 구출해냈고요.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롯을 살리셨다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축복을 나눠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메시아가. 오늘 여기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단 말이거든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단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많게 하겠단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게 됐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모델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이 세 가지 모델로 세워서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생각만 해도요,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당장 손해를 봐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고요. 아멘. 우리가 완전하게 100%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세 가지 모델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아브라함을 성경에 그냥 등장시킨 게 아닙니다. 모델로 성경에서 그냥 언급한 게 아니라고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톱만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할 때 모든 흑암 저주가 다 무너지고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셨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흑암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내 업을 통해서 내가 사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오늘로부터 사실적으로 살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